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0장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하방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아람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한 이야기이죠. 아마도 이 아람 왕이 주변에 있는 32개의 작은 그러한 국가들, 작은 나라들을 아마 이렇게 다 점령을 해서 통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이 32개의 소왕국들, 그 왕들을 대동을 하여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제 항복하라는 거죠. 아합에게 항복해라. 응? 네 자식도 내 거고, 네 소유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막 이러면서. 근데 처음에 이 아합이 굉장히 비굴한 사람인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비굴한 굴욕적인 그런 항복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2차에 걸치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 벤 하닷, 아람 왕 벤 하닷이 아주 여호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행색을 이제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좋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벤 하닷을 살려주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은 벤 하닷을 죽이는 것이었으나 전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무관하게 이 벤 하닷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선지자가 나오는데, 무명의 선지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벤 하닷이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으니 벤 하닷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 될 것이다.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20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보면은 이제 그 무명의 선지자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메신저로서 와서 특공대를 뽑아라. 그리고 특공대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들어가라. 그러면서 특공대를 뽑으라고 했더니 특공대 232명, 그죠? 232명의 특공대를 뽑아서 치고, 그 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뒤따르는데 기껏해야 7,000명이란 말입니다. 10,000명도 아닙니다. 7,0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아람 군대가 몇 명? 12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이 전세로 봤을 때 이게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이었는데, 이게 232명이 치고 들어가요. 또 7,000명이에요. 그래봤자 10,000명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병력이 어쨌든 아람의 이 연합군을 이제 쳤다, 승리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상한 대목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누구를? 아합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를 국교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살시킨 사람,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아람 군대가 침공해 왔으면 그 아람 군대를 이용해서 차라리 이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게 낫지, 오히려 이 그런 악한 극악무도한 아합을 도와서 지금 이 아람을 싸워서 승리하게 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질문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한 악인들의 형통을 왜 도우십니까?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죠? 악인들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 근데 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겁니다. 뭐 저도 뭐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고 아마 한 번쯤은 아마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어떤 악인의 형통에 대한 다윗의 구구절절한 이러한 이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73편 2절을 이렇게 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일? 내가 실족할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왜?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너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 뻔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악인들이 죽을 때는 그래도 나쁜 놈이니까 좀 이렇게 죽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는 순간에조차 이 죄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죽어. 죽는 것도. 그러니까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어. 죽는 순간까지 잘 죽어. 그리고 시편 73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아침마다 힘들고 하루 종일 힘든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정말 잘 죽고 저렇게 형통합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거지.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전도의 문이 이렇게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어떤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 이해할 수 없어. 정말 나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주일에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그 딸이 한 얘기를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그것도 참 난제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시냐 이런 질문이에요. 진멸, 애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신가?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답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잠언서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개똥도 쓸 때가 있다. 어쨌든 간 악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북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전쟁에서 패배를 했더라면 이 북쪽에 있는 아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참 큰
환난을 당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제 마음이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들, 렘넌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 7천 명. 그 마음에 딱 생각이 드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면 그들도 역시 환난을 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본다면 아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